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혈관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과 하나님 또 폐질환과 기관지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또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석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밤마다 찾아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보수적인 신학교인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한 고든 목사님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주간의 장례를 여러 건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주일 설교를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야 겨우 마무리하고 원고를 들고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 중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매우 위엄있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설교 도중에 그 사람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그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저 사람을 좀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축도 후에 찬양대가 성령을 하는 동안에 재빠르게 예배당 입구로 나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예배를 끝마치고 나오는 교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설교 시간에 보았던 그 신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집사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지요. 그분이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시기 직전에 이미 나가셨어요. 목사님은 실망했습니다. 그분을 좀 꼭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표정을 살피던 안내 집사님이 불쑥 이런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같이 설교를 죽순 날 예수님이 오시다니. 그러자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다음 주에도 꼭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든 목사님은 이 꿈을 꾸고 거기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실을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가. 깊은 탄식이 쏟아진 후 고든 목사님의 목회와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다가 사역은 내팽개쳐지기 시작하게 되고, 사역이 주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주업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잘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냐?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어보았을 때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조금 있으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묻지요.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당신이 무슨 권세로 함부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느냐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밑바탕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사역을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이었음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버려야만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알아봐 주지 않는,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잊혀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이라면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인정받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잊혀져 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갈 때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나 같은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충실했다는 거지요.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잊고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